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이제 길지 않고요. 또 주제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중해서 이제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너무 막연할까요? 아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말할 것이 많아서 이제 방대해서 오히려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죠. 또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인간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인간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당연히 그분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불교에도 기도를 한다고 하고요.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든 기도라는 그 형식의 종교 행위는 어디든 다 있어요.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있고 토테미즘에도 있어요. 절대자력을 자신이 믿는 그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정성을 봐서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몰렉이라는 시인 같은 경우는 장자를 인신공양 죽여서 바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쁘게 그렇게 드렸던 그런 과거의 기록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보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도를 바뀐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뀐 기도.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듣고 실행하는 마당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관계에 이상한 것이 끼어듭니다. 바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어디에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쫙 받아서 자신한테 오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응답으로 내 삶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응답으로 내 삶이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이 변화한 것이죠. 이제 기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지침과 변화를 주시면 그것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께서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 잘못된 기도를 구분하시는데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좋은 기도, 잘한 기도도 어떤 식으로든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적이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상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기는 것을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 먹고 있는지, 잘 입고 있는지,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챙겨준다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칭찬을 받아야 되는 얘기죠.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상을 받는 기도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상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는다. 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때 쓰는 말이죠. 즉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빚으로 여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위한 기도를 자신의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일 수도 있는데 빚이라고 얘기가 좋긴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빚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중세처럼 한 종교가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위선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이 듣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미사 여구를 쓰고 공적인 기도를 하고 사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는 정작 들어가 있어야 할 진정한 회개가 아마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현대사회에 적용해 보면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제를 하되 공개적으로 해서 칭송을 받는 경우, 건축 헌금을 많이 내서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경우, 심지어 교회에 헌신하여 교회가 성장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칭찬해주지 않는다라는 경우,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행위, 오늘 본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같은 예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포도주를 생산하려면 포도즙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게 파놓은 그 땅 밑에 이렇게 막 그 포도들을 넣고 밟아요. 막 밟아서 그 즙이 그 통로를 타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포도주를 수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곡식을 털고 있는 거예요. 왜? 곡식을 밖에서 털면 보이는 데서 털면 와서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기네 적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들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만 남겨놓죠. 사실 용사 그 힘세고 잘 싸워서 300명이 아니고 그냥 300명이에요. 그 기준이 없어요. 뭐 사람들은 물에 입에다 넣고 얼굴을 넣고 마시는 사람은 잘못됐고 서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물을 마신 사람은 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더 좋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그 300명으로 엄청난 수의 적들을 무찔렀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어야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절해. 그런데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냐면 금 에봇을 만듭니다. 금으로 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셔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념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를 종교적으로 어떤 대상화를 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것에 기도를 하고 그것에 예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나쳐 가버려갖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회당에서 거리에 서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드온도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금 에봇을 만들므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금 에봇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오게 해요. 그러면서 그 죄가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거죠. 즐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 만남, 대화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이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만남을 기쁨,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칭찬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만의 깊은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적으로 큰 거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근저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칭찬을 하던 하지 않던 묵묵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의 거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